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두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땅에 보내셨습니다. 공중의 추상적인 곳이 아니라 여러 상황이 있는 얽혀있는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그곳은 또 종교는 유대교가 있었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유대교도 파가 많았어요. 잘 아시는 대로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리고 또 에셈파, 그리고 헤롯파도 있었어요. 그리고 열혈당도 있었습니다. 다 성경에 등장되는 파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두개파는 상류층으로 구성됐고 제사장 그룹이며 상류층이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만 여러 성서학자들은 이 상류층의 모든 걸 누리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시대가 좋은 거예요. 그대로 진행되길 바래가지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내세 필요 없다. 현세 만족.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신앙을 갖습니다. 유대파 안에서도. 바리새파는 바울 사도님도 결국은 바리새파에 속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낮은 수준의 경제적인 생활을 대부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신앙은 철저하게 어떤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사상이 강했죠. 그런데 그렇게 흐르다가 보니까 내면의 변화, 진정성 이런 것보다 외식적인데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신앙은 외식적인, 형식적인 대로 치중하게 되죠. 에셈파 사람들은 같은 유대교를 믿으면서도 현실이 머리 아프다 그러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헤롯파 이 사람들은 정치 권력자에게 비리 붙어서 나름대로 뭔가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려고 추구합니다. 그리고 열혈당 같은 사람들은 그 당시 로마에 끝까지 대항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똑같은 유대교 안에도 이런 성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동안 2번 설교에서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저는 사내들인 공의로 봤는데요.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한마디로 올무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입니다.
자기들이 뭘 고치려고 배우려고 하는 거 없어요. 예. 이 사두개파 사람들도 그들이 떠나자마자 바로 또 와서 또다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신앙이 맞다는 것을 다른 주장 못하게 하고 맞다는 주장을 예수님에게 확인하기 위하여 질문합니다. 즉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텅 빈 깨끗한 공간에 오신 게 아니라 각각의 사상이 있는 곳에,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그곳에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잘못된 사상과 계속 논쟁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저들이 질문을 해오면 예수님은 답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들에게 부딪히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전개하는데, 한마디로 머리가 아프죠. 논쟁이라는 게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많은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기독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우리가 배척해야 될, 성경을 놓고 볼 때 배척해야 될 커다란 사상의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은 힘 있는 자와 없는 자, 힘 있는 자는 억압하고 힘 없는 자는 억압을 당하니까 힘 없는 자는 보호해야 된다는 논리고요. 그러면 교사와 학생 중에서는 학생이 억압을 당하니까 학생을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로 많은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내요. 그 중에서 이제 말하자면 학생이 임신을 하더라도 터치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딴 나라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얘기예요. 전라남도에서 그 어느 6학년, 5, 6학년 어느 학교에서 여학생이 임신을 했어요. 그랬는데 5학년 학생 1명, 6학년 학생 2명이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임신을 했는데, 학생에게 임신과 출산 권리를 인정하는 학생 조례 때문에 학교는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합니다. 서울에서 한 초등학생이 엄마가 자꾸 교회 가자고 하니까 담임선생님이 상담을 했더니 담임선생님이 학생 인권 조례의 종교 강요금지 규칙에 따라서 어머니를 고발하도록 했고, 이 학생이 어머니를 고발했어요. 학생은 어머니와 분리돼 보호소로 보내졌지만 그곳에서 동료 학생들로부터 엄청난 구타를 받고 결국 시설을 도망쳐 나왔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잘못된 종교 사상과 이렇게 논쟁하고 결국은 그들에게 잡혀 죽었지만, 그러면 우리 시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잘못된 사상이 뭐야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분이 어디가 있겠어요만은, 나름대로 굉장한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쳤는데 어느 틈에, 그래서 신인류라는 단어가 나왔더군요. 어느 틈에 형태는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 옛날하고 똑같은 형태인데 생각이 너무 달라져 버린 걸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바로 이런 교육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 벗어난 사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들의 근본 자세는 뭔지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말씀드린 대로 부활을 믿지 않아요. 자기들이 부활을 안 믿으면서 예수님에게 와서 바로 부활이 없다는 자기들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옵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끝없이 갱신한다는 정신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구습을 지켜간다는 게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 뭘 배워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사상을 예수님께 말하고 예수님의 그 올무를 또 빠뜨리게 하려는 게 있죠. 신명기 25장 말씀을 근거합니다. 선생님, 모세가요, 사람이 만일 자식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우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대고 이 사두개인들도 구약 성경을 믿으니까 이건 확실한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안에도 보아스와 롯이 롯이 아니라 룻이 바로 이런 계대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편입된 사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딱 근거해서 이웃에 7형제가 있었거든요. 첫째가 결혼해서 살다가 이제 단어를 보니까 이 성경에 쓰여진 원문은 이런 의미를 다 알아낼 수가 있어요. 갑자기 죽었어. 제명에 살지 못하고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25장에 근거해서 동생에게 형수가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동생도 갑자기 또 죽었어. 기구한 운명이야. 셋째도 또 장가를 갔는데 형의 후사를 내주려고 했는데 또 죽었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까지 살다가 여자는 오래 살다 죽었고 일곱째는 다 갑자기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면요, 당신은 부활이 있다고 그러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말이 예수 선생 당신은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살아나면 그 일곱 남자와 이 여자 중에서 이 여자가 있는데 누구의 아내예요?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일곱이라는 숫자는 많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뭐 이런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부활이 그렇다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과연 누구의 부인이야? 이 사람은? 말이 안 맞도록 질문을 해놓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은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모르니까 잘못된 생각, 잘못된 정도에서 벗어난 그런 질문을 한 것이다. 부활한 다음에는 장가가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천사처럼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다. 결혼이란 제도는 신성한 제도이고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 외롭거나 종족을 번식할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장가가고 시집갈 필요가 없는 거야. 부활한 다음에는 장가가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마치 없는 천사들과 같이 그렇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해요. 여기서 예수님 당시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오래전에 살다가 죽었지만 이 성경 본문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현재도 살아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육은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결국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정답을 갖고 막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믿는 겁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화질이 좋아서 오늘 좀 사용해 보려고요. 먼저 구약 성경에 부활 사상을 증명을 해보면 부활은 아니더라도 말하자면 살아났다가 다시 죽은 사건이 있죠. 바로 누구냐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 둘째 수넴 여인의 아들, 셋째 이 사건은 별로 잘 모르시죠. 엘리사가 죽었는데요. 엘리사가 그런데 모압의 군인 또는 도적대로도 번역된 책도 있고요. 모압의 군인들이 왔을 때 마침 사람을 장사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도적대 강도들 군인들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엘리사의 뼈가 그 시체에 닿자 살아난 사건이 있어요. 세 번째. 자, 그 다음을 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이처럼 부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잘 아시는 대로 에녹과 엘리야가 승천했죠. 아담의 후손들은 일반적으로 그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데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요, 이처럼 에녹과 엘리야는 우리 부활의 모델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라고 찬양하고, 욥기에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이것도 이제 부활의 사상이 담겨 있는 책이죠. 글이죠.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에스겔의 환상 있잖아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도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한다는 모델이고, 다니엘서 12장에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려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저를 보세요.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믿는다는 신앙을 가져요. 그런데 지금 읽어드린 대로 구약 성경에는 부활 사상이 가득해요. 그런데도 그들은 세상적인 기득권, 세상이 살만하니까 바로 내세, 부활, 그거 안 믿어. 이 땅에 행복이 오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신앙을 갖는 거고, 이런 얘기는 안 믿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이 이런 거가 뭐가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믿어야지, 내 기준에 노한다고 노하고 내 기준에 안 맞다고 노하는 그런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믿던 사두개인들은 이미 오랜 전통을 가졌지만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사람들을 다 흩어버려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다 흐트러 버린 뒤로 바리새인들은 그 종교심이 남지만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근거해서 신앙생활하던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없어져 버렸대. 역사적인 자료 다 찾아봐도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신앙을 가졌으나 잘못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과 예수님이 투쟁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시대의 반성경적인 사상이 뭔지, 주장이 뭔지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단은 WCC 세계교회협의회에 장로교가 가입을 함으로, 가입하지 마세요, 가입하면 안 됩니다 주장을 하다가 끝내 가입을 하자 우리 교단은 새로운 교단을 만들었어요. 종로 5가에 가면 기독교에 관련 회관, 큰 빌딩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있는 많은 재산,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 다 놔두고 우리는 WCC 신앙은 싫습니다 하고 교단 나와가지고 우리 교단을 세웠어요.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한국 개신교 안에서도 여기 있는 새소망교회, 저기 있는 샘물교회 등은 WCC를 반대하는 교단에 속하지만, 다른 교회는 WCC 찬성하는 교단에 속해요.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면 WCC가 뭔가 말씀드릴게요. 2013년 부산 백스코에서 WCC 총회를 했는데, 그때 발표한 선언문이 있어요. 한반도와 평화의 통일에 관한 성명서, 남북교회 협력과 연대. 남북교회 협력과 연대, 이 말은 좋겠죠. 정전협정에 대한 평화협정 대책,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 외세의 한반도에서의 모든 군사훈련 중단. 김정은이 주장한 대로 그대로 주장을 해요. 1970년 김일성은 이렇게 지령을 내립니다. 우선적으로 교회에 침투하라. 교회에 침투하는 것은 학력도 필요 없고 자격증도 필요 없고 신임만 받으면 교회를 통째로 접수할 수 있다. 그런 대남 공작 지령을 내려요. 저를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성경은 말세일수록 어두운 영, 공중권세 잡은 영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끌고 가고 있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끌고 가 있는 이 많은 사상 속에 성경에서 용인할 수 없는 사상이 지금 이 세상을 끌고 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WCC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개신교 안에서도 잘못된 사상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한 것은, 성경과 이배가 되는 것은 왕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하면 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진리가 약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뜻일 때 기진맥진하는 것 같지만 부활의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지만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한다, 내세가 있어야 된다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것만 있어도 부족해, 반절.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내 몫의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한다, 십자가 질 일이 있으면 내가 감당해야 된다, 그런 신앙이 균형을 이룰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부터서도 젊은 날보다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워요. 한스러워. 그래서 여기 마침 계신데, 저 뒤에 김홍자 권사님 동생분이 그
경상도에 있는 애양숙 거기에 수도사님이신데 몇 주째 지금 치료 때문에 오셨네요. 거기에 제가 젊은 날 여름에 수련회 가면 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 속에 수많은 인파들이 거기서 정말 기도했어요. 사진도 찍어봤는데 최근에도 가서 저 산꼭대기에서 구국기도재단에 24시간 365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말 뜨겁게 기도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제가 시간이 있을 때 이제 거기 몇 번 가봤어요. 사실은 몇 번 가서 거기에 보면 이제 그냥 하나의 시골 동네를 이루고 촌락을 이뤄서 거기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옛날처럼 모여서 기도하는 건 보지를 못하겠어요. 우리 한국 민족이 옛날에 그렇게 어려울 때는 뜨겁게 기도했는데 그 뜨겁게 기도하던 열정이 사라져버린 명명백백한 증거가 저는 거기 가서 볼 때마다 느껴요. 저만 해도 삼각산에 가서 얼마나 많은 젊은 날에 기도를 했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등산 금지로 꽉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것은 이렇게 사라져버렸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형편은 나아진 것 같은데 어느 틈에 반성경적인 사상이 우리 호흡기를 꽉 막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위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주변의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목사님이 지금 저렇게 염려하면서 예수님도 잘못된 사상과 싸웠다면 우리도 잘못된 사상이 무언가를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제발 의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언한 대로 오셨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기보다 그에게 아버지 올무를 씌우고 어렵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마르셨습니다. 그러나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를 죽음으로 꺾으시고 온 인류에 이 복음 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니, 저 자신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합니다. 정말 연약합니다. 작은 거가 있으면 좋고 조금만 불편해도 아주 불편한 사람입니다. 연약하기 그지없어서 주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앞서가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소망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복이 있음에도 오늘 현재 당하는 어려움들 때문에 답답함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새소망 교회를 지켜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또 이 나라 국회에서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평가받을지 모를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잘못된 사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막연하고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오늘 또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제시하면서도 얼마나 제가 많이 망설였는지 모르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의식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는 영적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